그 요즘 뉴스에서 많이 뜨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그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 북한군 병사 치료했던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TV에서 한번 나와서 자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참 정직하다. 꾸며서 자기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제가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TV에서 보는데, 오늘 그 YTN에서 보는데, 이 장관이 청와대까지 가서 또 이렇게 대통령도 면담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웃질 않더만요. 항상 같은 표정, 항상 같은 표정.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자막으로 제발 좀 웃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도 자기 모습, 자기 스타일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좋다라는 이런 제가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무슨 종교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모든 사람이 이 정도까지만 돼도 세상은 훨씬 더 좀 달라질 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웃는 것이 좋긴 한데 결코 본심은 아니죠. 본심이 아닙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차려입는 것도 보기는 좋지만 그것도 본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정직한 것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정직이 목적이 아니죠. 거룩이 목적입니다. 정직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목적이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오는 생명, 거룩한 생명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생명을 입는 일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복음을 받게 되냐면요,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복음은 준비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느냐? 대개의 사람들은 복음을 준비되기까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요, 절망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절망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봤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거의 절망 상태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면 절망 상태에 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찾게 되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 믿는 그리스도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믿었던 그리스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진리를 향한 갈망. 이게 인생인가? 라고 하는 갈망. 이게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인가? 이런 것이 아니겠지.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진리가 뭐지? 이런 진리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나서 웃고 떠들고 놀고 마시고 먹고 그러면 만족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항상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삶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갈망이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냐면은 내가 살아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내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어 하고 그 절망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제발 누가 봐서 나도 좀 어떻게 좀 살게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누군가를 바라게 되죠.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가 꼭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되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에 딱 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그 교회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도 가자고 하니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제발 나를 좀 나에게서 좀 구해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가 어렵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교회부터 다니고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지식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모르죠.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다 있네요. 아주 굉장히 큰 말씀인데 대개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은 그냥 지나쳐버리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말씀 안에 진리가 깊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씀이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성경을 백독을 하면서 많은 성경 지식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본래 사람의 본성은 높아짐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 높아짐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높일 만한 환경을 만나거나 기회를 만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할까요?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져 버리는 것이죠. 본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을 가졌잖아요. 이런 사람이 뭔가 잘하게 되면은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지 낮출 수는 없는 것이죠. 혹시 낮출 수는 있죠. 낮추는 것이 덕이니까. 만일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많이 알고도 스스로 낮아진 모습을 취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더더욱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것마저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가짐으로써 마땅한 결과는
교만하게 되는 것인데, 자기를 높이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처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교만이 되지 결코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정직이죠, 그렇죠?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얻게 되면 교만에 살아가게 있어요. 교만하게 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자가 겸손하게 살아간다. 그냥 부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속아버리겠죠. 그 사람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서 아니야, 그 사람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줄 알아? 이것은 대단한 큰 교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는 결코 겸손일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성이. 이런 것은 되게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교만보다는 겸손이 더 나아 보이니까 겸손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배우게 되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될까요? 더 속이는 사람이 될까요? 속이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 것이죠. 질서는 지켜야 됩니다. 연장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상사를 높이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질서는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마저 허물어뜨리면 결코 안 되겠죠. 이것은 이제 세상 살아가는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 사람이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뻔하죠.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건데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라고 써 있다면 이 사람 또 일부러 또 겸손해지려고 그러겠죠. 그게 더 큰 교만이라 이거죠. 결국 그 사람의 이중성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안 드러나겠죠. 남들이 보니까. 근데 언제 드러나죠? 집에 가면. 그리고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은 자기의 본래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리겠죠. 오히려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럴 것이 있는 성경을 백독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차라리 그럴 것이면. 사람은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죄가 더 많을까요? 적게 아는 사람이 죄가 많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죄가 더 훨씬 많겠죠. 그 죄로 자기만 알고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 사게 만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진리가 아니니까요. 진리는 뭐죠? 진리는 만천하에 드러나 있잖아요. 십자가.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그게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자기 아는 것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니까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라. 이건 아주 엄청난 큰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더 낮춘다. 이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교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성경 백독을 읽고 자기가 뭔가 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오히려요.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단히 큰 역설이죠.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반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진리와 맞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오히려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을 높이고 박수치는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로 보게 되면 오히려 가장 큰 교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시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진리를 찾았던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과 쭉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분과 더 이상 대화를 해서는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지식뿐이었어요. 삶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모두 복음에 대한 지식뿐이었습니다. 뭐가 진정한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다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많았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거의가 다 성경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알 것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마땅히 알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복음을 안다거나 성경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를 높이거나 또 자기를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그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제대로 보고 복음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론이 있습니다. 제대로 봤다면 자기를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우리 존재가 죽음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럼 이 진리를 알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를 잃어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지식인 것이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믿음을 알아가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모른 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냥 뭔가 안다고 거기다가 표현해 놓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누군가가 진리를 말했을 때 거기에다가 그냥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가끔 SNS에다 제가 글을 띄우게 되면 댓글을 쓰지 말라는 이유가 되게 그런 이유죠. 아는 사람들은 자기 아는 표를 분명하게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최근에 이제 어느 분도 계속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직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그분 상황을 제가 조금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 상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쉽죠. 어떤 사람은 상처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되더라도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대단히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만 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잃어가게 됐을 거라는 거죠. 자기를 잃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높이고 또 자기를 쓰기 전까지는 결코 드러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적 자기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고 세우기까지는 그냥 스스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런데 그 여러 군데를 다녀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제게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어디서 뭘 했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본인이 아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거 하느냐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지식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지식은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는 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게 되면 아는 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많이 알고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많이 아는 만큼 자기를 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성향을 갖게 된 것은 대단히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육신만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알아가게 되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냐면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점점 잃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잃어가 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자신의 전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내가 나설 일이 아니구나.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면은 그분이 행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나설 필요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잠잠하게 있는 것이죠. 알고도 말을 하지 않죠. 되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알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으면 못 견딥니다. 그것을 말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해야 마음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남자가 어느 한 여인을 홀래 짝사랑을 하고 있을 때 자기만 알고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짝사랑이니까. 근데 그것을 밝히고 싶어 할까요? 그냥 묻혀주고 싶어 할까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해야 자기 속에 후련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그런 지식이 없었으면 보고 그것을 알지만 못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보고 알고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 심정이. 그러니까 말할 사람은 없고 밝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그냥 모르고 그냥 이게 놔둘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못 견디는 거죠. 아는 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임금님께는 당나귀라고 밖에 나가서 막 소리를 외친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털어놔버려야 속이 시원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를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마음껏 말해도 상관이 없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를 존경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누가 말도 안 시켰는데 아는 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잘난 체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성향이 없다 하신 분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러신 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에다가 지식을 더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게 되면 어디선가 자기 자신을 알아줄 만한 곳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그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은 자로서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진리를 믿고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이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데 본성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불타오르겠죠. 알리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불타오르는데 진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 사람은 자기를 잃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건 맞으십니까?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내 아는 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잠잠히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 사람인 거죠.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을 알고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나만 제대로 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행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안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믿음 안에서 낮추는 거죠. 믿음 안에서 낮추기 때문에 자기를 없는 자와 같이 여기고 계속해서 자기를 잃어가 버리는 거죠. 십자가는 자기를 잃는 곳 아닙니까? 나는 이제 없어 라고 여기는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뭐죠? 뼛속부터 잘난 척이 감되어 있습니다. 남이 안 알아주면은 그냥 알아달라고 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믿음의 행위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겠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신이 뭔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뭘 모르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이심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전부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나 전부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복음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은 실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겠죠.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식으로만 앉아 있으면은 자기를 높이는 겸하여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입술로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은 하죠. 삶으로서 그걸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선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그걸로 선생 노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 아는 것을 가지고 강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는 알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뭘 모른다는 거죠? 그분이 전부이심을 내 실제적인 삶에서 내 존재를 버려서 알아가게 되는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지식 전달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지식 전달을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지식 전달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막 바뀌게끔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이거 아니네. 시작.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문을 읽고 잘못 썼나 보네. 잠깐만.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젖혔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길에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죽을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한 배를 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위기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말이 나올 상황이면 진짜 죽을 상황이었겠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믿음도 상당한 사실 믿음이죠. 조금만 아니 예수님 지금 굉장히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요. 우리 빨리 안 가면 안 되겠는데요. 벌써 깨우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을 상황까지 갈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우리 다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그 상황까지 가도록 그리스도를 깨우지 않았으니까 이 양반들은 그래도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이죠. 그런데 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이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는 그때는 깨웠던 것입니다. 먼저 깨우나 완성되지 않는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믿음은 좀 더 나은 신뢰는요 사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거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인생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주여를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셔요? 어려운가요? 안 불러. 끝까지 신뢰버리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라는 거죠.
그런 위기상황에 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어차피 들으셔도 답변을 안 하실 분이니까 저한테 전화할지도 모릅니다. 그 자체는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곧 죽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낙심 안 하겠죠. 그러면 그런 일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한 번은 찾아올 것이죠. 한 번은 찾아옵니다. 죽겠을 상황이 한 번은 찾아와서 이와 같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요? 끝까지 신뢰드리고 죽게 되는 상황이 찾아와도 아니다. 결코 난 죽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께서 삶을 인정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본문을 읽고서 여러분의 삶의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자신을 아는 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는 체 할 일이 아니죠, 이것은. 내가 뭔가를 안다 모른다 지금 그거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죠. 본인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또 이 진리를 자기 것으로 알았다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벌써 여기 전화 다 했겠죠. 혹시 아는 판사 없어? 혹시 재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혹시 돈 빌릴 데 없어? 벌써 다 전화했겠죠.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위기조차도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상황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 상황에 딱 처했다 할지라도 유서까지 다 써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모르죠, 이제. 딱 닥쳐봐야 아는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과 같이 실패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는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믿음이 끝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낮아지는 겁니다. 이 낮아짐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까요?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이게 곧 낮아짐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믿음에 성공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기적을 베푸는 상황을 다 보여주시고 그 5병이어로 5,000명 또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이런 사건들을 다 눈으로 봤었죠. 보고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깼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만약 여러분께서 나는 나 같으면 안 그래 그랬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갖는 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존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믿으라는 거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주장하시면, 그리고 주께서 원하신 사람으로 만드시면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놔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는 결코 자신의 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게 곧 낮아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실제 살면서 여러분께서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것이 내가 실제로 와 부딪혔다, 그러면 실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삶에서 반드시 시험하는 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는 낮아졌을 때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아니,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분께서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런 시험을 안 당하죠. 어떤 사람만이 당하게 될까요? 대개는 이런 시험 안 당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당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정도의 사람들 아니면 이런 시험이 안 당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찾아오게 되면 할렐루야죠. 근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는 반대일 경우에 할렐루야 하죠. 육신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잘 됐을 때 할렐루야고 안 되게 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하려고 그러죠.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잘 되든 안 되든 그분의 전부 되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야,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나 같은 존재는 어떠하리? 아, 내가 내 자신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 존재를 낮춰버리는 거죠. 주여,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저는 믿음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기 존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딱 낮춰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그분을 이제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그분께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실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낮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국 겁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내가 미리 나를 낮춰버리면 그런 일이 안 오겠지? 이런 반드시 와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그런 일은 내게 안 찾아오겠지? 그런 생각은 하덜덜덜 마십시오. 자기란 일을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생명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수하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랬을 때 그가 비로소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갈수록 그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없어졌잖아요. 점점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의 전부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전부이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가 전부의 생명한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렇게 말을 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죠. 방금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죽을 상황까지 아닌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할 일도 아니죠. 죽을 상황까지도 아닌 것은. 죽을 이제 유서 써놓고 죽을 상황에 처해도 그렇게 믿어야 될 텐데 죽을 상황까지 아닌 상황에 찾아오게 되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니죠.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비로소 본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근데 그 실패의 사건을 실제 경험하게 됐을 때 낮아져서 그분을 전부와 생명으로 여기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크게 잘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 못하지. 나는 그저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나는 주인이요 내세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가끔씩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도 다 지식이에요. 실제가 된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마다 대개는 말씀에서 아멘 하시는 분들마다 대개는 지적인 동의에 머물게 되지 실제적 삶에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다 예수의 진리를 이제 다 비판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실제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말을 안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을 잘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아멘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자기도 아직 모른다는 의미겠죠.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 한번 더 살펴보시죠. 1절부터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절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본문이 좀 길어졌네요. 너무 길면 기억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일단 멈추고요. 천국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천국 비유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아직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제 들으면 되죠. 여러분 아마 전에 이 본문 보았을 때 천국의 비밀이 뭔지 몰랐을걸요 아마. 지금도 잘 모르시죠. 지금도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알까요? 모릅니다. 일반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서 천국의 비밀을 알까요? 그래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을까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죠. 지금 여기서는. 야, 참 이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완악.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알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또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진리를 알고서 그 진리 안에 살아서 고침을 받을까 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누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실까요? 그분께서 택하신 분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 외에는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버리려고 막 그러죠. 근데 알린다고 해서 결코 알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글을 띄워드리는 것도 있죠.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아마 자기 인생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썼던 분들은요, 아마 이런 진리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곧바로 막 받아들이게 되겠죠. 곧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아, 내가 나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를 진리는 내가 이미 없어진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벌써 알아가면서 이 진리를 붙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진리를 밝혀놓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SNS 글을 봐요.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듣지 못한다는 얘기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천국 비유 말씀 잠깐 보시죠. 길가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로 떨어졌죠. 길가로 떨어진 것을 뭘 의미했다고 그런 것이죠? 이제 본문의 말씀 봐야 되겠죠. 자, 18절이요. 시작.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저 길가에 뿌렸다는 얘기는 뭐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어쩐다고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천국 복음이 뭐죠? 일반 복음이 뭐예요? 일반 복음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뭐죠? 자기 존재를,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었죠.
또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숨겨놓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기뻐하고 다시 열어보고 덮어놓고 가서 또 기뻐하고 계속 이것만 반복하죠. 자기를 절대 팔질 않죠. 자기 소유를. 그런데 천국은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 그걸 소유하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요 사실만 알고 돌아가서 기뻐하면서 자기 삶을 즐기고 돌아와서 주일날 한 번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가서 돌아가서 자기 것 안 팔고 그냥 즐거워하면서 살다가 또 와서 주여 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것도 가지고 기뻐하죠. 그런데 천국 복음은 뭐냐면 그것을 알고서 실제 돌아가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죠. 파는 게 뭐죠?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은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다는 거죠. 내 생명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저희 전부가 되셔서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께서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 형통을 따라가잖아요. 안 팔았으니까. 자기 기쁨을 따라가잖아요. 안 팔았으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은 다 파는 것이며 다 파는 게 뭐죠? 십자가에서 내 전부가 다 목숨까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겠죠. 그게 자기 존재를 다 판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요 사실만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 찬송 몇 곡 부르고 나서 위로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거든. 새로운 것은 없고. 분명히 생수가 난다는데 생수는 안 흘러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천국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딱 들었는데 그 천국 복음이 뭐냐면 자기 존재를 십자가에서 다 잃고 그리스도가 전부와 생명이 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딱 듣고 맞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딱 듣는 것이죠. 이때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팔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고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다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이미 십자가 복음은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복음은 반드시 자기 존재의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잃어야 하는 것이었었죠.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내 위주로 살아왔었잖아. 내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왔는지 몰라.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고 진정한 생수가 흘러나지 않더라. 그러고 보니까 내 존재의 죽음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랬었구나 하고 그 말씀을 당장 기쁨으로 딱 받으려고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달을 하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뭐죠? 마땅히 자기 존재를 버리거나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돌밭이죠.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려져. 이건 다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다 딴 데가 있다는 것이죠. 돌밭 같은 마음.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야,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십자가에서 죽는 거. 맞아. 이거야, 이거.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새로운 것이 없었어. 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데 이것을 딱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앞으로 찾아오게 되죠?
자신이 지금까지 몸담아왔던 교회, 공동체,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맺어왔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다 깨지게 생겼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이단이야 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니까 본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거든. 자,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했죠. 오늘날도 일반 교회에서 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맞기는 맞는데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서 이것을 믿고 여기에 올인하게 되면 쫓겨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하죠. 다니던 교회 안에서도 말을 못하죠. 그 중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죠.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 만나고서 거듭남이 돼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추례를 당할까 봐서 쫓겨날까 봐서 드러나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즐거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결론을 내야죠. 그냥 남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개는 그냥 남아 있는 것이고,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대우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게 버림받거나 쫓겨나게 모른다는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돌바치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아직도 따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읽어보시죠.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맞아, 이 말씀이 맞아 하고 나서 받았는데 뭐가 찾아오죠? 세상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재리의 유혹. 돈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염려는 왜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못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나도 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다녀본 데도 좀 가보고 그리고 누려보지 못한 것도 좀 누려보고 싶고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주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확 오는 것이죠. 또 그분이 원하는 것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땅히 제가 해야 될 것을 못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되니까 싫거든요.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리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찾아오게 되십니까? 물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건 원하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가시떨기나 이런 일입니다. 제대로 못 믿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죠. 그들이 곧 가시떨기.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죠.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죠, 더디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확 더 못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러라는 것이고, 또 이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굳게 드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이 있으면 살아야 못 살아요? 산다고 생각하고. 돈 없으면 살아야 못 살아요? 정직하시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죽는다고 생각하지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에 건너뛰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돈 없어도 삽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니까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모르십니까? 근데 뭔가 돈이 제대로 안 벌리고 그러게 되면 벌써 한숨부터 확 나타나는 거죠. 아휴, 어떻게 살지? 이 생각부터 하는 거겠죠. 그런 분들은 아직 가시떨기예요. 절대 이 복음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항상 돈 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 문제가 극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극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스스로 우리 힘으로 극복해 만드시겠죠? 아니죠. 어떻게 만들죠?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그분을 전부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계속 지금 천국의 비밀을 듣고 계십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실제 삶으로 해보지 않은 이상은 이 말씀은 여러분 못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면, 대개의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시떨기 밭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다 자기가 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는 무슨 믿음의 시작도 아직 안 하는 것이지. 이분들은 현재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분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한 자입니다. 십자가 자기 존재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 실제로 오지 않은 이상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겨우 길가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길가에 해당합니다. SNS 이거 띄우고 페이스북에 띄우고 뭐 동영상까지 여러 번 올려도요, 봐도 잘 모릅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막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아서도 기껏 해봐야 돌밭이에요. 내가 이거 받아들이면 나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다니던 교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가시떡에 딱 해놨는데 뭐가 딱 막냐? 돈 문제가 딱 막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이게 돈 문제도 아주 엄청난 강력한 힘이죠. 예수 안 믿어도 살 것 같아. 돈만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살 것 같은데 돈 없으면 예수 믿어도 못 살 것 같아. 대개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께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전혀 없는 거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 맞아. 그러나 돈 없으면 못 살잖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시떨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지 않는데 왜? 그런 것 없이 나는 죽은 자야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족족 내 심령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라고 한 말씀은요,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분께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생명과 전부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드렸어도 이것을 온전히 못 받아들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 비밀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듣기는 쉬워요. 근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삶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듣고 살지 않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죠. 듣는 건 누가 못해요? 다 듣을 수가 있지. 사는 게 중요하지. 살았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완악함을 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죄를 보게 됩니다. 죄성이죠. 죄성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존재를 버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것은 뭐 때문에 모시는 거죠? 모시자마자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께 내 모든 전권을 다 드리기 위해서 그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입니다. 또 그를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여러분의 존재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것들은 모두 다 처리해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나, 내 자신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 그 나가 계속해서 처리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